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과정과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말씀에 충성하고 또 충성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였는가를 기록해 놓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열왕기상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17장부터 등장하는데 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바알 신앙을 가졌던 또 야훼 신앙을 가졌던 그 사람과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19장 말씀은 엘리야의 거의 마지막 소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앞 이야기들을 좀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아합 왕의 시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시대입니다. 경제가 풍요롭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상에게 절하는 방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가지고 온 종교, 그래서 원래는 변방의 종교였는데 변방의 우상 종교였는데 이 이세벨이 한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면서 왕궁으로 바알 신앙을 가져와서 강력한 이세벨의 권자를 힘입어 전국의 바알 선지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야, 네가 가가지고 아합에게 예언을 해라. 우상을 숭배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축복을 내가 다 걷어가겠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걷어가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 지난 한 주간 100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비가 충청, 그다음에 전라도, 경상도에 내린 적이 없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를 보았다. 이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서울 지역은 많이 왔지만 그래도 배수 시설이 잘 돼 있고 또 대부분 아파트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어서 큰 피해가 안 났는데 남쪽에는 그런 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에 있는 이 아합 왕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네가 가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심판이고 저주를 쏟아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떻게 보면 이세벨과 바알 신앙자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합 왕을 충동질해가지고 빨리 저주를 내린 엘리야를 죽여라. 그래서 엘리야를 찾고 엘리야는 도망가고 이게 아주 일상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 이 엘리야 같은 구약의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선지자는 어마어마한 것을 하겠지만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극단적인 반대적인 항상 혼자였어요. 또 외롭고 쓸쓸하고 항상 적이 있어서 강력한 세상의 적이 하나님의 종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늘 쫓아다니고 늘 찾고 늘 외롭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붙어서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갈멜산에 위대한 승리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합 왕정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세벨이 더 불타구가 나갔고 빨리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라.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850명을 다 이길 때. 또 더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하늘의 문을 막아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제 그 3년 반이 끝났으니까 비가 내릴 것이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다시금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주겠다는 신호였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지만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살해의 위협, 공격의 위협, 그 두 가지의 극단적인 그 상황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한번 따라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승리할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승리할 때는 어마어마. 근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는 그 영광과 승리가 아니라 도망과 어떻게 보면 위협과 두려움과 사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항상 승리고 항상 기쁨이고 항상 즐거움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 내 목회에 방해했던 사람, 그가 안 되고 넘어지고 좌절되면 야, 내가 승리했구나, 하나님이 승리했구나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원래 뜻대로 하면 이 아합과 이세벨이 끝나버려야 돼요. 그 왕정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새로운 왕정이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서 이세벨이 야! 엘리야를 가서 죽여라! 그래서 혼자 열심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호렙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 가서 숨어 살 수밖에 없는,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내 목숨을 취하십시오. 저 죽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왜 이세벨과 아합을 하나님께서는 치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엘리야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하고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것을 행할 것 같지만 엘리야는 내 방식이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엘리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찾아다녔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왕정도 확 무너져 내려가지고 다시는 나를 찾지 아니하고 다시는 나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반대였어요. 그들에게 3년 반이 끝나서 다시 비를 내려주시고 그 왕정이 지속되도록 하십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가 도망가면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취하십시오. 저 죽고 싶습니다. 이제 이 선지자 노릇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때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참아야 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거기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 이 생각을 바꿔라. 다메섹에 가서 이렇게 광야를 통하여 가다가 광야 더 깊숙한 거 홀로 외롭고 쓸쓸하고 뭔가 내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만 아니면 근데 돌이켜 다메섹으로 다시금 가서 광야에 있다가 다시금 돌이켜 도시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랍의 왕이 세워라. 네가 그게 할 일이다. 아람은요, 여기 지금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주 대표적인 나라예요. 자기가 속한 북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는 그 나라 아람의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새로운 하사엘이라는 왕,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아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냐면 내가 네 뜻대로 해주겠다. 네가 아합의 정권이 무너져 내리기를 원하지 않느냐? 이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돼가지고 강력한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 아합을 공격하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끝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보면 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네,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자 보세요. 하사엘이 공격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정권 아합이 무너지면 그 아합이 무너지면 북이스라엘 또 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예후를 또 왕으로 세워라. 물론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보면 아람이 계속 공격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권이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이 세상에도 얼마든지 역사해요. 하나님의 주권은 끝이 없고 우리의 기도가 그냥 다 허공에 날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냥 교회 관련된 거, 우리 집안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프리카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우리는 필리핀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우리는 저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벌써 남북한이 갈라진 지가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어요. 거의 70년이 넘었어요. 왕조가 북한의 왕조잖아요. 왕조. 아들의 아들. 우리 남쪽도 마찬가지죠. 남쪽도 새로운 대통령. 언제 통일되나? 언제 우리는 이 정전협정, 여러분 이 정전협정인 게 휴전. 우리는 휴전이에요. 휴전이 뭡니까? 잠시 싸우다가 중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전쟁 중에 있어요. 북한하고. 잠시 싸우다가 야, 좀 기다려. 좀 이따 싸우자. 근데 이게 70년 동안 지금 이제 종전으로 가야 돼. 종전. 이제 전쟁 안 하겠다 해야 돼. 북한도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휴전 중에 있어요. 휴전. 잠시 전쟁을 멈추고 있는 거지 전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환경이 바뀌면 서로 어마어마한 무기를 사용해서 너를 죽이고 나도 죽고 그런 지금 얼마나 불안한 지금 상황이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반도에 종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휴전이 아니에요. 종전이에요. 종전. 그래서 이 한반도 땅에 다시는 서로를 미워하고 다시는 온갖 무기를 동원하여 너를 죽이겠다고 상대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 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늘 언제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 몰라 그런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네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다. 내가 네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네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서 아람의 왕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고 내 방법,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쫓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의 아픔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늘 찾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평생에 걸쳐서 죽는 그날까지 순종하리라 결심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는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리라. 네. 또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아까 읽다 말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기 오기까지 엘리야가 엄청난 수고를 했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십시오라고 하는 은퇴. 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혼자 했어요. 혼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낙심했고 외로웠고 항상 할 때마다 왜 나 혼자 이 거대한 짐을 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아느니까 너를 대신하여 새로운 내 명령을 수행할 엘리사를 내가 세웁니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많은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내 마음에 차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왜 이 방법대로 안 하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대로 하실까? 그때 우리 인간은 불평하고 불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방식대로 못하니까 좌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은퇴할 때가 됐으니까 나에게로 올 때가 됐으니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엘리야를 세우리라. 엘리사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 19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더니 그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12결이 소를 앞세우니까 얼마나 부잣집이에요. 엘리사가 농사를 짓는데 한 번에 12마리가 끌고 가는 쟁기를 붙잡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런데 그가 보니까 그 마지막 19절에 엘리야가 그리로 가서 뭘 던졌어요?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에게 확 던지니까 그가 하고 그것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너는 소명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2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예, 거기까지.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벗어서 휙 던지니까 안 받아야 되는데 얼른 받았어요. 내 권능이 이제 너에게 다 넘어가고 내 직무, 해야 할 일이 너에게 다 넘어간다. 옆에 분한테 한 번 해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합시다. 네. 혼자서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엘리야가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나 혼자, 엘리야는 항상 혼자 등장해요.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우리가 모세의 형 아론이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아론이 실수한 게 많아요. 물론 모세도 실수했지만 형 아론이 실수한 것도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꼭 옳은 사람,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하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나하고 상극의 성격을 가집니다. 어쩔 때는 내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쩔 때는 의견이 전혀 안 맞아서 헤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마가, 그 내용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가한테 가.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너는 형편없어. 성실하지가 않아. 가! 이런 일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내가 은퇴할 때가 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됐으니까 내가 나의 일을
엘리사에게, 또 엘리사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에게 엘리야가 엘리사와 그의 많은 후배들에게 그 직분을 번집니다. 거기에 보니까 20절에 있다 말았던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그래서 내 부모와 입맞추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부모를 따르라. 너희 부모는 산자들에게 놔두고 나를 쫓아서 나와라. 어떤 젊은 부자가 제가 돈이 많으시냐? 그러면 돈 때문에 못 온다면 그냥 가라. 주의 나라는 우선순위에서 너의 부모보다 너의 돈보다 더 급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시오.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시작.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 네 부모하고 가서 인사하고 와 하고 오는데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냐.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부모에게 인사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참 난감한 질문이지. 엘리야가 외투를 벗어서 나의 소명을 던졌을 때 그가 덥석 받았어요. 가만히 받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한 번만 내 부모에게 한 번 가서 마지막 인사하고 오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선이냐? 네 부모가 우선이냐? 그래, 너 가서 인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의 길은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부모님 중요하죠. 아내도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항상 이 말씀,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잡을까도 생각했었어요. 했다가 이 말을 다시 돌리면 하나님의 주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목사님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지는 아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고 말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삶의 우선순위.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나중인지가 막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 말,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야, 네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와라. 근데 그것이 마지막이야. 너가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의 주권에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그래도 나는 좀 오래 했다는 분들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합니다. 내 뜻, 부모님 뜻, 내 생각, 이제는 그거는 후순위로 밀려야 돼요. 제일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를 가져다가 소지어서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할렐루야. 꼭 잔치하는 것 같죠. 잔치.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이별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농사 짓는데 전념하지 않고 기구들을 다 불살랐어요. 그리고 그 잡았던 소를 전부 다 주변에게 나눠주면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고 엘리사 선생님을 따라다니며 그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자식도 잘 키워야 되고 부모님도 잘 봉양해야 되고 또 아내와 남편과 또 사랑하면서 잘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만 매달리면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내 교회 이런 거에다만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과연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항상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계속 우리의 갈등 속에 그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뜻이 아니고 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고민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